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역사, 문학, 철학, 과학, 그리고 신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복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을 뒷받침하는 소재들일 뿐입니다. 결론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은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높이 평가되는 바울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서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였는데,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집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예 유대교로 복귀하는 자들도 생겼는데, 저들은 믿음 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필수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 구원의 은총이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업적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업적이나 공로도 포장된 것일 뿐, 근원을 파고들면 그 중심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그래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기승을 부리던 시대에 개혁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연히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로부터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득의 교리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의 출발점이자 대강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루터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핵심 요절은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우리는 율법의 종, 죄의 종이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죄의 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보이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형체만 보이지 실체, 내용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안에서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모두 자유인입니다. 이런 가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지킨다는 전제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애당초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간 본성 자체가 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느 정도 타락했다, 비교적 타락했다, 저 정도면 죄인이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와 정신과 의지, 전 인격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만약에 인간의 의지가 있다면 선을 행하는 의지가 아니라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의 씨가 바로 죄였다는 얘기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머니의 태에 죄의 씨가 심겨졌고, 그래서 태어난 자가 바로 나요. 그래서 나는 원천적으로 죄인이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율법으로 이루어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 업적이나 공로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종교의 보편적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적 방식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고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렸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이 이렇게 싸구려란 말인가?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이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운명적인 대사건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불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아주 귀한 물건을 아주 싼 값에 구매했을 때 왠지 물건에 의심이 가지요. 이것 혹시 짝퉁 아니야? 이것과 같은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또 무엇인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맞아? 구원이라고 하는 대사건이 그렇게 싸구려일 수가 있는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바로 율법이야.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가 심히 흔들렸던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저들은 속히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속히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모세가 보이지 않자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울이 떠나고 이단 사설이 침투해 들어오자 저들은 심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볼 것도 없이 진리에서 속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수능고사를 마쳤습니다만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와서 정답을 맞춰보고 머리를 치고 가슴을 쳤을 겁니다. 처음부터 몰랐던 것이 늘 틀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처음에는 정답을 바로 표기했다가 알쏭달쏭해서 이것이 아닌가 하여 처음 표기한 정답을 고치고 그리고 수정해서 정답을 표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오답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봅니다. 왜 정답을 고쳐 다시 썼을까?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신천지에 빠지고, 왜 구원파에 빠지고, 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까? 결론은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매달 발간되는 교회 잡지 하나를 제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훑어봤는데 성경 해석이 참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 잡지를 구독 신청하고 매달 발간되는 그 잡지를 이제 받아보았는데, 그런데 몇 권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어딘지 모르게 성경의 진리와 아주 미세하게 다르다고 하는 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디가 다르지? 그런데 언뜻 어디가 다른지는 찾아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냄새는 납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다 해서 제가 그 책의 발간 출처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통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래서 이단에 넘어가고 이래서 사이비에 빠지는구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는 것이고 왜 다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저도 다 믿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왜 지금은 안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믿는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살기 바빠서요,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요, 시댁이 안 믿어서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면 빈손으로 갈 수 없고 돈은 없고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가끔 TV를 보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등 여러 이유로 믿지 않는다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진리를 몰랐던 사람, 처음부터 예수를 몰랐던 사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신앙은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울이 믿는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하고 그의 부활이 확실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이 확실한데 무엇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없다. 결코 없다. 절대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로 위협을 해도 그렇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마다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만을 붙들고 순교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인 표현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교회를 교란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악한 자의 소행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교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리저리 흔들어 중심을 잃게 하거나 평정을 깨뜨려 심히 불안하게 하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
그리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당연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많은 다윗의 자손이 있고 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은 다 죽었지만 그 중에 한 분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으니 그가 바로 예수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년 만년이 지나고 영원까지 변치 아니하는 진리요.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렇게 간단할 수 있는가? 예수 말고, 믿음 말고 더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간단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자꾸 그 무엇을 추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행을 말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등등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의심할 수 없는 믿음, 의심할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쌍계비지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싼 것은 하찮고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값없이 무상으로 은혜로 주셨다고 하니까 쌍계비지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다른 방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를 교란하는 사단의 시험일 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여기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 속임수로, 간교한 속임수로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현상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영적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말만 골라서 듣는 왜곡된 현상을 꼬집어 하는 말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고 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됩니다. 네, 복받을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형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인류 사이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꿈에도 소원, 어떻게 하면 복받고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서 장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 세상을 한번 호령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 이 욕망을 만족시켜 줄 것인가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자들을 쫓아다니고 몰려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욕망,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에서조차도 이것이 복음인 양 왜곡해서 가르치는 경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모두 교회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변하게 하려는 사특한 사단의 속임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나 나나 누구도,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는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파스를 붙이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파스를 좀 붙여주세요 한다고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하지 않고 파스를 붙여주는 의사는 없습니다. 파스를 붙인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것이 폐암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은 강아지 구충제다 해서 강아지 구충제 열풍이 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강아지 구충제 먹어서 폐암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류를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방편은 복음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는 예수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지금 붙드는 진리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성이 끓어올고다. 구원하는 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죄의 깊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 기쁘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죄의 깊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죄의 깊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제 그때 누가 나한테 와서 아무개 씨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나 옛날에 다 믿어봤거든. 근데 소용없더라. 나 옛날에 다 믿어봤거든. 근데 사는 게 워낙 바쁘다 보니까 나 옛날에 다 방언도 하고 충성하고 봉사 다 해봤거든. 그런데 교회가 다 썩었더라. 아이고, 목사하는 꼴 보니까 정내미가 떨어졌어. 그래서 나 지금 교회 안 다녀. 정말 한 사람도 그런 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는 꼴이 보기 싫어도 믿음을 버리고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꼴도 보기 싫어도 내가 붙들은 예수, 복음, 진리를 놔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붙들은 복음 따라서 하십시오. 끝까지 붙들리라. 아멘? 지금 얻은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믿습니까? 자, 교회가 다 썩어 빠졌어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는 목사 꼴 보기 싫어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돈이 없어서 헌금 한 푼도 못해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아무리 사는 일이 바빠도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으리라. 다 같이 아멘. 천국 가서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거나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조용히 나오십시오. 자, 우리 집사님 들어가시고. 몸이 아파서 특별히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다 눈 감았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믿음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의 길에서 나는 이탈하지 아니하리라. 복음, 나를 구원하는 복음, 끝까지 붙들리라. 우리가 결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 내가 장한 결심을 했구나. 내가 내 믿음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붙들어 주리라. 성령이여, 이 시간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진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느니라. 다른 복음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리라. 성령님,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간절한 소원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찬양대, 교사, 주방, 안내로 봉사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숨어서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강한 손이 저들을 붙들고 저들을 지키고 날마다 진리의 꼴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더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강하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된 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